10분 안 돼요. 10분 정도밖에 안 돼요. 간단하게 그렇게 해요. 10분 정도 보통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계속 메시지 들으면서 한 주간 강단 말씀 놓치지 않고 흐름을 한번 타보라는 얘기입니다. 내 삶에 어떻게 변화가 일어나는지 계속 타보세요. 우리 그 학생들도 한번 그렇게 좀 얼마 안 되니까 바쁘면은 직장 가면서 틀고 한번 들고 보시고 그러고 가시고, 그것도 시간이 안 된다 그러면은 은혜로운 교회 방에다가 간단하게 메시지 글 올리는 거 있죠. 그게 그 말씀에서 나온 거예요. 그거라도 묵상하세요. 하루 시작할 때 말씀 가지고 시작한다는 것이 이게 굉장히 여러분들이 중요하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생을 완전히 뒤집고 바꿀 수 있어요. 그 짧은 시간이지만 안 하거든요. 절대로 안 해요. 하라고 해도 안 하는데 대부분 안 해요. 일반 교회 성도들한테 물어보세요. 그렇게 하는지. 새벽 예배 열심히 나가도 새벽 예배 잃어버리고 그냥 말씀하고 상관없이 살아가는 그런 삶도 많이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힘을 얻고 최고의 응답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진정한 감사는 왜 진정한 감사가 되어야 되냐? 진정한 감사는 말로 하는 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마음에서 우러나는 감사가 돼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뭐가 감사하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직분을 받은 것이 감사해요. 이런 직분이 너무 소중하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나님 나를 충성된 자로 여기서 맡기신 직분이기 때문에 그게 감사한 거예요. 근데 보면은 그냥 연말만 되면은 그냥 내년 또 일꾼 키우는데 서로 안 한다고 그러가 빠져가지고 결국은 이상한 사람이 언젠가 한번 기관 회장이 돼가지고서는 완전히 그러면서 1년 동안 힘들게 만들어. 그 여전데 늘 들리는 얘기가 그분이 우리 귀에 안 계시기 때문에 또 얘기하는 가셨기 때문에. 참 이번에 뭘 시키든지 감사합니다 한번 받으세요. 웃기만 하시고 아멘 안 하시네. 아멘입니까? 한 사람밖에 안. 왜 그러냐면요, 감사가 곧 뭐라고 그랬어요? 무의 시작? 행복의 시작 그랬어요. 이거 탈무드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다? 감사하는 사람이다. 그래, 감사하는 자에게는요 모든 것을 소유한 사람과 똑같아요. 감사는 모든 걸 소유한 사람이에요. 늘 원망 불평하는 사람은 아무리 가질 수도 그 사람은 뭐예요? 그게 내 것이 아니에요. 못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는 슬픔도 이기고 모든 상처도 고난도 넘어설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단의 통로, 이게 누가 누구를 찾아다니냐? 사단이 원망 불평하는 사람 찾아다니고 성경에 그리 나와 있잖아요. 고린도 후서 5장 7절 8절에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감사가 회복이 되어져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감사를 전달할 수 있는 사람이 되라 이거예요. 감사를 전달할 수 있는 사람이 되라 이거예요. 감사는 나를 영화롭게 하고 다른 사람을 풍성하게 하는 것이다. 그렇죠. 진정한 소유는 뭐냐? 세상 재물이 아니에요. 가장 부유한 사람이 누구냐?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행복의 증인이 되라 이겁니다. 감사는 행복의 시작은 뭐라고 그랬어요? 행복의 시작은 구원이에요. 행복의 시작 구원이에요. 이스라엘은 행복한 사람이다. 왜? 또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렇죠. 성경 행복의 시작이 뭐냐? 구원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행복을 지키는 것이 뭐냐? 이 행복을 늘 지키는 것이 감사하는 사람이야. 그래서 이 행복을 풍성하게 하는 사람이 누구냐? 행복을 전달하는 사람이다. 기억나시나요? 그래서 누구보다도 우리 후대들에게 이 행복의 감사의 행복을 전달해서 미래까지 영원히 행복하게 만드는 그러한 교회가 되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 여러분들이 감사의 뿌리를 내리면은 열매가 맺게 돼 있어요. 감사의 열매가, 뿌리 안 내리는데 무슨 감사의 열매가 맺습니까? 감사의 뿌리를 내린 자가 바로 감사의 열매를 맺게 돼 있습니다. 이 열매가 어떤 열매냐 이거죠. 감사하는 사람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열매가 뭡니까? 열매 씨 하나 뿌리면 몇 개가 나요? 열매가? 예? 성경에 보니까 30배, 60배, 100배라고 그랬는데 사실은 30배, 60배, 100배 정도가 아니에요. 더 많아 보니까. 호박씨 하나 심어보세요. 호박이 주렁주렁 넝쿨해가지고 계속 열려가지고 호박 하나만 깨도 거기에 얼마가 들어있어요? 예? 아니, 보통 100개만 들어있다 그래도 막 10통만 했다 그러면 이게 뭡니까? 이게 1000개도 넘지. 그런 거 아닙니까? 예, 뿌리를 내려야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정한 감사의 그 열매들을 맺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감사에 대해서는 이거는 한 번 얘기해서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수요일 날 또 하는 거예요. 오늘 뭐예요? 감사의 비밀입니다. 우리가 받은 축복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거죠. 나도 모르게 받은 거예요. 은혜라는 것은 나도 몰라요. 그리스도가 누구지, 예수가 누구지 여러분 태어나면서 알았어요? 몰랐잖아요. 지금도 죽을 때까지 이거 모르고선 죽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진짜. 그러니까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내가 그냥 무슨 뭐를 해가지고 대가로 받은 거라면은 감사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그렇죠. 내가 대가를 해서 그만큼 대가를 지불했기 때문에 내가 찾은 거라면은 감사할 건 뭐 있어요? 여러분들 옷 사는데 옷을 뭐 몇십만 원씩 주고 하나 샀다. 그러면 그 사람한테 돈 주고 샀는데 그 사람한테 예? 옷장사한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럽니까? 오히려 그 사람이 감사하지. 그렇죠? 대가를 줬으니까. 그냥 줬다면 어떻게 해요? 감사하다고 그랬죠. 몇십만 원짜리 그냥 줬으면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어떻게 하면서 그러지? 은혜를 받은 거예요. 거저 받은 거예요. 알고 받은 것도 아니에요. 이 은혜가 어떻게 되냐? 창세전부터 예정했다고 바울은 고백을 했어요. 창세전부터. 맞습니까? 근데 이 문제가 창세전부터 있었던 문제예요. 계시록 12장 1절부터 10절에 보니까 이건 하늘에서 엄청난 반란이 일어나잖아요. 이게 타락한 천사, 이게 루시퍼라고 그러죠. 이 천사가 타락을 해가지고 3분의 1의 천사들이 완전히 끌고 내려온 거예요. 그게 계시록 12장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12장 9절에 큰 용이 내 어쩌기를 옛뱀 마귀라고 하고 사탄은 온천을 깨는 자다. 이거 뭐 창세전부터 이게 존재하고 있었어요. 이게 반란을 일으킨 겁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결국은 거기서 완전히 패해가지고 세상으로 쫓겨난 겁니다. 이 존재가 어떤 존재냐? 찬양을 담당하는 존재예요. 에스겔서 28장 13절. 그러니까 이 얼마나 화려하게 장식을 했는지 뭐 홍보석, 황보석, 금강석, 뭐 각종 보석으로 완전히 그냥 막 치장을 하고 막 이렇게 나타나요. 이 천사가. 이게 찬양을 담당하는 죄. 그래서 뭐냐? 요즘에 보면 이 노래로다가 세상을 타락시키자. 그 노래하는 사람들 보세요. 얼마나 화려하게 하고 나옵니까? 예? 마이클 잭슨 한번 하는 거 보세요. 막 그냥 뭐 붕붕붕 날려다니기가 하잖아요. 막 그렇게. 못 보셨어요? 마이클 잭슨? 예? 붕 떠가지고 막 날려다니면 노래. 그래서 그 노래하는 사람들이 영적인 문제 많잖아요. 대부분 노래하는 사람 영적인 문제 많아요. 교회도 보면은 이 성가대 대장이라든지 이 성가대 거기 음악한 사람들이 보면은 영적 문제 많은 사람들이 많아요. 좀 많이 봤어요. 제가 전에 있던 저기 평택에서 그 제일 큰 교회 있었잖아요. 근데 지휘자 보니까 내가 보기에는 그 전에는 몰랐는데 지금 보니까 그 영적 문제 있어서 저랬구나. 행동들을 보니까 그게 보여요. 많아요 보면은. 왜? 복음으로다가 이것이 본인의 영적 문제를 치유하지 못하면 그게 드러나는 거예요. 누구라고 얘기를 못하지만서도 하여튼 우리 교회 거쳐가신 분들도 그런 분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탄의 역사예요. 이러한 여기에서 사단에 잡혀가지고 매연 여기서 우리가 해방받은 겁니다.
에베소 1장 3절 5절에 보니까 바울이 고백한 거예요.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했다. 예정은 그냥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벌써 여러분들은 창세전부터 선택받은 사람이에요. 그리스도 알고 있다면. 바울이 고백한 겁니다. 이거는.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절대로 불가능하더라고요. 어떻게 그리스도를 알고 어떻게 여러분들이 믿어지고 그렇습니까? 에베소 2장 8절에 보면 그랬잖아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라는 거예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이다. 믿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하는데 믿을 수 있도록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 하신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12장 3절에 성령이 아니시면은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 없다고 되어 있어요.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것이 감사가 없으면 지금 나의 불행한 것만 보여요. 뭐만 보면요? 원망하고 불평한 것만 보여요. 제가 척추 골절로 인해 가지고 병원에 21일 입원했어요. 딱 21일. 그리고 이제 그 이전부터 조금 아프고 그래가지고 8일 만에 이게 척추 골절 때문에 모르고 8일 만에 제가 병원에 갔거든요. 그래서 입원했는데 근데 저는 뭔 기도가 나오냐면은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러한 문제를 가져다 줍니까? 저는 그 기도를 했지.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나를 전도자로 여러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는데 내가 왜 이래야 됩니까? 원망하는. 근데 메시지 복음이 말씀을 듣고 그랬기 때문에 그 원망보다도 뭔 기도가 나냐면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이 기도를 제일 많이 나와요. 진짜 너무 아파요. 굉장히 아파요. 잠을 못 자요. 밤이면 더 아파요. 그래서 의사한테 그랬더니 밤이면 원래 더 아픈 거라네. 이게 그리고 뭐냐면 제가 또 이거 폐렴까지 걸렸잖아요. 기침하잖아요. 기침하면 끊어져. 자지러져요. 막 그냥 뭐 충격하면 막 이렇게 된 거죠. 몸이 막 비틀어지고 막 그래요. 지금 지나갔으니까 이제 그 고통이 퇴원할 때까지 있었어요. 병원에 가기 더 아프더라고. 병원에 가기 전에 그래도 한번 봤지만 콜록콜 때문에 주저앉지만 많이 참은 거예요. 병원에 가기 더 아파. 그냥 들어오니까 더 아파. 그러고 나서 이제 한 20일을 지나니까 이제 퇴원할 때 진통제 먹고 진통제 계속 맞으면 이 간 수치가 그냥 너무 안 좋아진다고 그래가지고 또 진통제 주다가 말더라고. 주사도 그렇고. 그리고 지금도 조금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많이 들어가지고 이제 일어나는 것도 수월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거기서 그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근데요, 저의 눈꺼풀에 뭐가 씌우고 있던 거예요. 팍 튀어나간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새로운 것을 본 거예요. 지금 저는 그 다락방 30년 했어요. 30년 뭘 정식으로 한 건 한 25, 6년 되는데 그래서 그게 전부 단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에요. 성경도 찾아보고 했어요. 아닌 게 많아요. 예를 들어 가지고 한 가지 얘기하자면 유 목사님 굉장히 성공을 강조하거든요. 성경에서 성경의 성공이라는 걸 찾아보니까 딱 두 군데밖에 안 나와요. 근데 그 성공도 아니에요. 유 목사님 가져. 그러면 신앙생활이 뭐냐? 뭐의 목적이냐? 승리예요. 싸워서 이기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 성공하고 승리하고 달라요. 그걸 깨달았어요. 성경에서 보니까 승리라는 것은 굉장히 많아요. 그 승리할 수 있는 비밀이 뭐냐?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육으로 상대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러거든요. 내가 사방 우리 싸움에 쌓이지 않았고 이게 뭐지? 싸우는 거예요. 영적 싸움이에요. 그거 외에도 많은 걸 발견했어요. 그리고 내가 지나치게 맹종했구나 이게 보여지고 지금도 맹종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분들이 보여지고, 사실 내가 만약에 이 병이 없다면 그런 거 안 봤을 거예요. 다른 것도. 그리고 우리 교회가 뭐가 부족한지. 그래서 다락방 다는 거는 그거는 훈련하는 거예요. 전도 훈련하는 겁니다. 진짜 최고예요. 그래서 많이 했기 때문에 단어들도 엄청 많아. 여러분 777에 몇 가지 그 메시지가 들어있는지 아세요? 777에 일곱 망대, 일곱 여정, 일곱 이정표. 여기에 몇 개가 들어있는지 알아요? 안 쉬어봤는데 한 200가지 정도 들어가 있어요. 그 안에 정확하게 쉬어보지는 않았어요. 뭐 62가지 삶도 들어있으니까. 아니야, 100가지는 훨씬 넘어요. 하여튼 왜 그러냐? 전문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영어 만들고 단어 만드는 거 전문인데, 그래서 내년부터 엄청 바뀔 겁니다. 보여줬어요. 하나님이 눈꺼풀이 떨어진 것처럼 보여줬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밖에서 본 거예요. 우리가 이제 찬양하는 그 찬양하고 밖에서 찬양하는 그 찬양 집회하고 뭐가 다른지를 보여줬어요. 바뀌어야 돼요. 바꾸는 겁니다. 갱신의 기회예요. 예를 들어 가지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걸 안 당했더라면은 지금 어떻게 혼란 이런 거를 내가 어떻게 이기고 어떻게 내가 일어섰을 것인가. 다락방 탈퇴 안 합니다. 탈퇴한 교회들 많이 나가요. 나는 끝까지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또 뭐냐 그 상관없이 내가지고 그러니까 또 에라이 저 목사님은 뭐 그냥 뭐 도덕과 윤리도 없는 뭐 그래서 나가. 그래서 지금 임마누엘 교회라든지 안양 동북교회 엄청이 나가가지고 김동건 목사님 내려옵니다. 딴 분이 서요. 완전히 이게 뭐 전도를 위해서 세워진 건데 전도가 방해되고 있고, 오히려 그런 것 때문에, 이슈 때문에. 그 사단의 역사죠. 여하튼 간에 사단의 역사입니다. 누구 잘못을 따지기 전에. 저는 그래요. 보는 눈은 다를 수 있다. 어느 나가는 팀이라든지 끝까지 이거 하겠다는 팀이든지 나는 상관없다. 왜 그러냐? 기준이 다르고 보는 눈이 다르니까. 다 존경해요. 모든 사람들. 그러니까요. 우리가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을 보고 왜 그런지 기도하면은 하나님의 새로운 것들을 보여주시더라고요. 그곳에 하나님 답이 있고 응답이 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갱신하는 거죠. 그래서 감사의 비밀 첫 번째는 뭐냐? 자, 진정한 감사를 이해한 믿음의 사람들 봅시다. 이 믿음의 사람들은요, 이 비밀을 알고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감사했어요. 이 사람들 특징이 뭐냐? 구원의 비밀을 알고 또 감사가 뭔지를 알았어요. 우리는 감사하면 뭐 은혜를 받아야지 감사하고, 뭔가 좀 응답 받아야 돼 감사하고.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 그렇지 않았어요. 오히려 환난 중에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옥에서도 감사하고. 이게 믿음의 사람들이었어요. 안 그래요? 히브리서 11장 38절에 보세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 그렇게 핍박하고 막 고난을 주는데도, 그러니까는 이게 진정한 감사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감사가 뭔지를 알았어요. 다니엘도 사자굴에 누명을 써가지고 사자굴에 지금 사형 선고를 받았잖아요. 사자굴에 집어 던졌어요. 그 이전에 다니엘이 뭐였습니까? 창문을 열어놓고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기도하면은 그렇게 형벌을 주겠다 그랬는데, 근데 그것 때문에 뭐였어요? 감사했어요. 그렇죠. 내가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바벨론으로. 거기다가 또 뭐냐, 죽음의 우위까지 아는데도 다니엘을 감사했다는 얘기입니다. 초대교회는
오직 복음, 오직 그리스도, 이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발견한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왜? 예수님께서 가르쳐줬잖아요. 감나온이라는 데서 40일 동안 그거를 발견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를 알았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늘 조용하고 평안하고 뭐 아무 문제 없이 순탄하게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누리느냐? 고난과 핍박 속에서 누리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그거를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뭐냐?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은 거예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죽음 앞에서도 복음 전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유일한 뭐가 있냐? 복음 운동이 시작된 겁니다. 이 복음의 비밀을 모르는 사람들은 초대교회를 이단이라고 누명을 세우고 저들을 완전히 해체시키려고 금종령을 내리고 그리스도 말하지도 못하게 하고 이렇게 했지만, 이들은 그거와 상관없이 복음 전에서, 아니 베드로 사도행전 2장 41절 3천제자가 일어날 정도로 이렇게 완전히 뒤집어 버렸습니다. 이것 가지고 안 된다는 거죠. 누가 역사하니까,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의 능력이 그들에게 임하니까 달라지는 거예요. 바울의 감사는 어떻습니까? 바울은 늘 뭐에 감사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 그것을 응답으로 받은 거예요. 여러분들 진짜로 응답 중에 응답이 뭐냐?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누리는 게 진짜 응답 중에 응답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거 다윗이 왜 죽음의 그 음침한 골짜기로 다녀도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어서 나를 지키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랬단 말이에요. 감옥에 갇히는, 일부러 자청해서 감옥 갔잖아요. 그렇죠. 로마에 항소를 해요. 가이사 앞에 항소를 해가지고 가이사 앞에 마지막 복음 전하고 감옥에 들어가잖아요. 셋집에서 뭐 했습니까? 2년 동안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에 뭐 했습니까? 계속 복음 전하잖아요. 사도행전은 결론이 없어요. 사도행전 29장은 오늘 전도자들 통해서 기록되어 나가는 겁니다. 결론이 없어요. 왜 그러냐? 이게 바울은 그 응답을 누린 겁니다. 제일 중요한 건 내가 복음 가지고 있다는 거, 이것이 감사한 거예요. 무엇이 감사합니까? 응답이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지금 복음 가지고 있다는 거, 내가 복음을 알고 복음을 통해서 모든 것을 해방받았다는 사실, 죄와 사단에서 해방받아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의 비밀을 누릴 수 있다는 거, 이게 감사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응답도 문제가 아니고 지금 있는 문제도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복음 때문에 감사한 거예요. 감옥 속에 들어간 것도 감사한 거예요. 부르심에 대한 이유를 알았어요. 바울은 그 사명 감당하는 겁니다. 그 사명 감당하고 있어 내가 감옥에 들어가야 된다면 감옥에 들어가는 거예요. 불 속에 들어가야 될 일 있다면 불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통해서 흑암을 맞고 세계복음화의 주역이 된 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에 보면은 베드로도 훌륭하고 야고보도 훌륭하고 바나바도 훌륭하지만 그 사람 속에 아직도 들어있는 어떤 율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잖아요. 그래서 이방인들하고 식사하는 거 식사하다가 할례자들 오니까 도망가고. 하나님 쓰신 일꾼들 맞아요. 그런데 바울은 그것도 뛰어넘었어요. 오히려 그거를 책망하잖아요. 갈라디아서 2장에.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어떻게 했어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혔나니 죽었다는 얘기죠. 그렇죠?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였어. 이제 내가 살고 있는데 이거는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한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바울은 그렇게 고백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리스도화 되어버린. 우리가 정말로 그리스도화가 되어지면 모든 게 감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바울은 완전히 그리스도화 되어버렸어요. 세 번째, 감사하는 자에게는 사에게 숨겨진 비밀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 되어지는 겁니다. 감사는 곧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뭐 해주면 감사하고 그가 좋아하고 즐거워하면 뭐예요? 나도 즐거워요. 기뻐요. 그렇죠? 그게 바로 부모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은혜에 감사하면서 부모님께 진정한 그런 표현을 한다면은 그게 좋은 거예요. 그 딸들 가진 그 목사님들이 늘 그냥 자기네 딸 자랑하더라고. 우리 딸이 이런 거 해주고 저런 거 해줬다고. 딸 없는 아들 가진 내가 조금 서운하다가도 그래도 감사하지. 자녀들이 있다는 것이 감사하죠. 뭐. 그러면 이제 그러지 이제 딸들이 못하는 거 해봤냐고 물어봐. 목사님은 딸하고 씨름해봤어? 나는 늘 그렇게 해서 애들하고 궁글궁글 놀고 막 그랬거든요 옛날에. 그러니까 좋은 것도 있으면 또 나쁜 것도 있고 그런 겁니다. 안 그래요? 네. 그러니까 다 감사하면 됩니다. 하나님 왜 이게 하나님을 여기 아들과 딸들이 잘해주니까 그 은근히 자랑하고 싶은 거라. 그게 뭐예요? 부모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 여러분들 감사한다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신명기 10장 13절에 보니까 감사는 하나님의 귀를 지키며 참 행복한 인생으로 변화시키는 거라고 되어 있어요. 규례를 지키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이거예요. 그리고 이게 하나님의 여러분들의 인생을 진정한 행복으로 바꿔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여러분의 치유 역사가 일어나요. 늘 원망 불평하고 늘 그렇게 하면은 없던 병도 생겨. 그럼 여러분들 감사하면 뭐예요? 여기에 뭐가 솟아나요? 엔돌핀이 쏟아내요. 감사는 감격이거든요. 그거에 4000배의 능력이 있는 다이돌핀이 솟아나는 거예요. 이거는 세상 사람들이 연구해서 발표한 겁니다. 감사가 뭐 그런 겁니다. 육신의 건강도 일어나고 참 평안도 일어나고 이게 회복이 되어진 겁니다. 더 중요한 건 사탄의 세력이 완전히 무릎 꿇는 거예요. 감사하는 자에게 사탄이 무릎 꿇어요.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이게 무너지는 겁니다. 근데 사람은 이 감사의 뿌리를 내지 못하면 자꾸 뭐에 완전히 익숙하냐? 원망 불평하는 걸 익숙해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하냐면 입도 거칠어져. 입도 거칠어. 왜 그러냐? 속에 있는 게 나오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요. 감사가 없는 사람은 자꾸 잘못된 것만 보여. 교회가 왜 저러냐고 그러고, 가정에서도 그렇고 사회 나가서도 그렇고 잘못된 것만 보여. 그래서 천국 가가지고 예수님한테도 뭐라고 그런다 그러잖아요. 왜 예수님이 그렇게 못생겼냐고. 성경에 보면 예수님 그 흠말 많은 것이 없다고 그랬으니까 잘생긴 것 같지는 않아 내가 보기도. 옛날에 어떤 예수님의 그 어떠한 성경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그 예수님의 얼굴형을 이렇게 해서 만들어낸 게 있더라고요. 그거 봤더니 지질이 못생기더라고. 진짜 예수님 저렇게 생겼을까 할 정도로. 여러분들 진짜 감사합니까? 여러분 남편에게 한번 감사한 적 있어요? 아내에게 한번 감사한 적 있어요? 얼굴들 표정들이 다 그래요. 한번 가서 한번 생전 안 하던 짓 한번 해보세요. 당신을 만난 것 진정으로 감사하다고. 불신자가 됐던 신자가 됐던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변해야 불신자 남편도 저 교회로 올 수 있죠. 내가 안 변하는데 늘 남편만 보고 아이고 저는 뭐 인간아 그러면 최고 욕이 인간이라. 근데 변화가 오겠어요? 예수 믿는다고 하더니 저 따위냐고. 예수 믿더니 뭔가 좀 달라지고 변화가 이런 것 같다고.
그러면 교회 안 가는 애 같으면 왜 교회 안 가냐, 빨리 가라고. 나 잊어버렸는데, 깜빡 잃어버렸는데, 빨리 가게, 시간 다 됐어. 남편이 그럴 거 아닙니까? 감사하는 사람이 됩시다. 감사하는 자의 미래입니다. 감사하는 자에게는 미래가 있어요. 원망불평하는 사람들은 뭐 미래가 없어요. 그 원망불평하고 있는 그 자체가 미래가 없는 거예요. 감사는요, 미래를 볼 수 있어요. 사단의 모든 음모에서 해방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리스도 안에서 감사하는 자는 사단에서 완전히 해방되는 거예요. 모든 것에서 해방되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뭐예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법적으로 완전히 해방되는 겁니다. 죄와 사망과 사단의 손에서. 그래서 모든 것을 회복하는 겁니다. 복음 가진 것은 모든 것을 가진 것입니다. 그 안에 다 있어요. 그러면 뭐만 바꾸면 되느냐? 내 체질만 바꾸면 돼요. 복음 안에 모든 거 다 찾았는데 체질이 안 찾았어. 체질이 안 바뀌었어. 이거 알기만 해도 하나님 응답하실 겁니다. 복음만 회복이 되면 다 회복되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 안에서 모든 것이 회복되고 있다고 복음에 다다고 입술은 고백을 하는데 체질은 아니라 그게 못 누리는 거예요. 체질까지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미래 흑암 세력이 완전히 정복당하고 미래까지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계속된 응답 속에서 승리하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 못 깨달을 때는 뭐냐, 이상한 것만 보이는데 복음 깨닫고 나면은 지금의 문제 속에서도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새로운 계획을 발견하고 그 축복을 누리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의 비밀을 알고 누리며 그 증인으로 세워져 가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함께 역사하시고 새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 시간표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감사로 하나님 걸 영화롭게 하며 그 안에서 최고의 축복과 응답을 누리며 감사의 열매를 맺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